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니 기쁘고 즐겁습니까?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금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7월 17일 대속죄날 하루 금식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경건한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금식은 완전한 금식이 아니고 해가 지기 전에 식사를 하고 이제 해가 지면 금식을 선포하고 다음날 해질 때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이런 금식을 했고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9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이 유대 사람들의 혼인잔치는 아주 거창합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하듯이 바로 신혼여행 가는 것이 아니고 신랑 신부가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일주일 이상 잔치를 벌입니다. 손님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동안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날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인잔치에서 어떤 사람이 금식한다고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있는 동안에, 나와 같이 있는 동안은 잔치 때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뻐할 때다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집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개그맨처럼 웃고 즐길 수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침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결론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역경 다음에 하나님이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잔잔히 흐르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삶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 없이 항상 우울하고 심각하다면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기워서는 안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옷이 낡아서 찢어지면 그 부분을 도려내고 그곳에 새 천을 떼어서 꿰매면 그때는 괜찮지만
이 빨래를 하게 되면 이 새천이 낡은 천을 잡아당겨서 쭈글쭈글해지든지 꿰맨 자리가 터져서 찢어지게 됩니다. 또 지금은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나무통이나 유리병을 쓰지만 옛날에는 포도주 부대가 양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양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고 이것이 발효가 되면 팽창이 되는데 새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약하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발효하게 되면 이 부대가 터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옛 관습이나 의식에 잡아놓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기쁨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낡은 옷 찢어지듯이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상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이해하려 하면 안 됩니까? 상식으로.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상식을 초월한 것이기에 상식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상식은 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과학을 초월한 초자연의 세계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기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경험과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다른 종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불교에도 평안을 말하고 힌두교도 평안을 말하는데 자신의 경험상 그 종교에서도 평안을 주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다른 평안이 있겠는가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 믿는 것은 아주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어디 하나님 믿는 것이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때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 지식을 쌓았는데 철학자가 되면 삶의 모든 문제를 초연하게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특별한 즐거움을 찾지 못합니다. 철학만 해도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 특별한 기쁨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은 내 이해를 넘어서고 내 경험과 지식을 초월해 계신다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시는 말씀은 참된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풍조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상식을 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로 알고 내가 수용하겠다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린이들과 같이 되어야 저 초월적인 차원, 참 기쁨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이들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어린이들은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쨌든 어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진합니다. 보는 대로 믿고 듣는 대로 믿습니다. 진짜 어릴 때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돕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 항상 그 의도를 찾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도 그냥 믿지 않고 내 상식, 내 논리, 내 경험, 내 가치관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같은 그런 초월적인 세계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전통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뭐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전통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이 전통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생활을 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바리새인들이 전통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절대화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 놓고서 논쟁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전통 가지고 논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을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질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전통 때문에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성장한 교회의 전통이나 자기가 속한 교단의 특성을 절대화해서 다른 교단이나 새로운 예배 형식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피아노를 지금까지 강대상 오른쪽에 놓았는데 새로운 목사님 와서 이 피아노를 왼쪽에 놓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질 지경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못했지만 자주 이야기되는 예화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통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또 이 말씀도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권사, 서리집사,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의 목사입니다. 게다가 여자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시대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이런 제도가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도나 형식은 언제나 본질을 중심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도 초대교회에 비추어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대교회 예배 형식도 성경 본질에 맞추어서 현대에 맞게 또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본질을 성경 말씀에 두고
또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파악해서 그 뜻에 합당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아니면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은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일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 환자인데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배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화를 통해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나아만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은데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만일 나아만이 이 생각을 고집하고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씻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과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가 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세주를 저 황제의 자리에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시는데 말구유에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셔야 하실 줄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못했던 이유는 메시아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긴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는 이렇게 임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전혀 그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이렇듯 말 구유에 나시고 사람 몸을 입으셨는데 나그네 같고 해인 같은 모습을 입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생각에 딱 묶어놓고 이렇게 해주셔야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나만의 경우와 같이 내 상식과 경험을 완전히 넘어서는 일을 해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잉태하는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름까지 얻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쁨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사람을 만나는 중에 내 마음에 어떤 신호를 보내시면 그 일에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넘어서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크고 놀랍고 기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상식과 경험에 가두지 말고 또 전통에 매이지 말고 오직 말씀을 순진하게 믿고 순종해서 마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모두가 기쁨 넘치는